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4절 25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고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해 주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무엇이 내 삶을 견디고 극복하게 만들어 줍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일 수 있고 또 자기의 가족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친구들일 수도 있고 또 자기의 비전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광야의 다윗은 자기 삶을 지탱하고 어려움을 견디면서 극복하게 만들어 주었던 힘이 어디 있었냐? 하나님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다. 이 사실이 다윗으로 하여금 삶을 지탱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막 살지 않고 주의를 가지고 통제하면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나발이 이런 다윗에게 그를 무시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대단히 하찮게 여겼고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였던 많은 선행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나발을 처단하러 갑니다. 아주 크게 분노해 있었지요. 분노했던 큰 이유는 단순히 나를 무시했고 우리 공동체를 무시해서 이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언행은 하나님을 무시한 언행이었지요. 내게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 기름 부은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공동체가 행했던 모든 선행과 옳은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였던 것인데 나발이란 자가 이것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공동체의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도발한 나발, 무시했던 그 나발을 처단하러 갑니다.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발은 그들을 그렇게 표현했죠.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집단이라고. 근데 어찌 보면 맞아요. 지금 다윗과 그와 함께 있었던 600여 명의 사람들은 떠돌이에요.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해요.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처가 분명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불황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보였지요. 사울에게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장군도 아닙니다. 왕의 사위도 아닙니다. 아무런 사회적 신분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이다. 이것을 지켰어요. 이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고 이렇게 보지 않는 그와 싸웠어요. 그래서 나발을 가만둘 수 없어서 그를 처단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지금 이 메시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계속 묵상하게 되어지고 여기서도 다른 메시지로 나아가지가 않더라고요. 왜?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나를 강하게 할 수 있고 내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윗과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강하게 와 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시기를 가장 지혜롭고 합당하게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고하게 가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이것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길 때에는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울 수 없는 존재라면, 상대라면 마음속으로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도 하지 마시고 양보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자부심이나 자존감을 세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 기준에 근거해서 사람들 평가가 어떤지 너무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살다 보면 사람들은 사회 기준에 근거해서 나를 평가하고 내게 대접을 하죠.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는 극복해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평가대로 결국 사람들이 평가할 날이 오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지를 신경 쓰면서 지금 시기를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팍팍한 현실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 이걸 신경 쓰는 것 중요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 나는 하나님 택하셨다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것으로 견딜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 내가 여기 이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사명 주심이 있었음을 내가 확실하게 믿을 때에 우리가 이 시기를 가장 잘 견딜 수 있어요. 지금의 내 삶의 이 어려운 일들, 이 경험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내게 경험하게 하셨고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게 반드시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지금의 이 시기를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나발의 말을 수용했다면 다윗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래, 나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니지. 그래, 나는 지금 우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중이 떠짐이야 라고 정리를 해버리면 이들은 그냥 막 살 수밖에 없어요. 이들을 지탱하고 다윗을 지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고 그분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무시하는 나발을 향해서 다윗은 그를 처단하려고 합니다. 나발을 응징하려고 다윗이 나갈 때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는 바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언행으로 인해서 다윗은 나발을 처단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죠. 죽이지 않아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마음을 먹게 만들었느냐? 23절, 24절, 25절에 보시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와서 행하는 행동, 그리고 그녀가 했던 그 말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내 주여 그래요. 다윗은
아마 처음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My Lord, 내 주여. 그리고 아비가일은 스스로 자기를 종으로 대해요. 이제 20대 청년에 불과했던 이 다윗에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거부, 나발의 아내인 이 여인이 얼굴을 땅에 대고 마치 왕을 대하듯이 My Lord 이야기하는데 몇 번이나 내 주여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24절로부터 31절까지 이 아비가일의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 매 절마다 얘기해요. 매 절마다. 다윗을 My Lord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쭉 말을 들을 때 다윗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나발의 무례함, 자신의 정체성을 무시했던 그 나발의 말은 그 혼자만의 것이었지 그 나발 집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뜻을 돌이키고 아비가일을 보낸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고 영적으로도 상당히 끼어 있는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였어요. 나발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나발의 말을 보면 이새의 아들이었고 그가 한때 장군이었다는 것을 나발도 알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도 알고 있었어요. 즉 부부가 다 다윗을 볼 때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는데 부부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죠. 나발은 다윗을 시종일관 무시했습니다.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서 조롱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평가했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에게서 도망친 종에 불과했고 그의 신분은 이새의 아들, 어디에서 어디 출신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찮은 신분을 가진 자였고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게 나발의 평가였습니다. 가장 자기의 부를 자랑할 수 있는 이 축제날, 양털 깎는 날에 기분에 취해 있던 나발은 자기의 죄력을 마음껏 과시하고 풍족함 가운데에서 빈궁하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왔던 다윗의 소년들을 보고 마음껏 무시했어요. 한껏 무시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한때 잘 나갔으면 뭐해요? 지금 아무것도,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면 사람들은 무시해요. 보통은 다 나발처럼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돈이 최고예요? 힘이 돼요? 능력이에요?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볼 때에 별로 대단하게 보지 않아요. 오직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게 얼마이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이것만 중요하지 그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지 이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은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죠. 아비가일도 충분히 자랑할 수 있었어요. 자기 남편이 거부해요. 얼마든지 자랑하면서 살 수 있어요. 명품 옷 사 입고 비싼 백 들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치장하고 자랑하며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비가일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을 만났을 때의 아비가일의 말의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그녀가 다윗을 높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계속 주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예물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여종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걸로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를 평가해요. 아비가일의 평가는 대단히 다윗을 높게 평가했어요. 반면에 자기 남편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았어요. 높은 게 아니라 아주 무시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나발의 말을 무시하라고까지 다윗에게 말해요.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고 거처도 불분명하고 지금 장군도 아니고
함께 있는 600명의 사람들은 오합지졸처럼 보일 수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이 같은 한 인물인 다윗을 두고 어쩜 이렇게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런 평가를 다르게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평소에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차이에 있어요. 이 차이가 자기를 평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만들어요. 나발이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가축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돈이에요. 빽이에요. 능력이에요. 나발이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은 이것이었던 반면에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그 많은 가축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많은 돈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뭘 가치 있게 여겼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치 있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최고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나발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능력 있는 힘으로 이야기에 대변되어지는 그것들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 반면에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인정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어요. 이런 가치의 평가가 자신들을 평가하게 했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게 만들었어요. 나발은 자신이 가장 잘났어요. 내가 거부해요. 반면에 다윗의 소년들은 너무너무 하찮은 존재를 보이는 거예요. 무시해도 되는 존재, 조롱해도 되는 존재, 얼마든지 마음껏 희롱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죠. 비록 그들의 행색은 초라해 보였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왕이 될 자였어요. 평소에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가 나를 평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발과 같이 믿음의 사람을 하찮게 여겨서 결국에는 그가 망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데에 함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크게 여길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큰 일들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크게 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힘을 가졌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요. 세상에 힘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해야 됩니다. 2020년을 마칠 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원래 내가 돈을 얼마 벌었지? 원래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 이게 아니라 내가 올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썼나?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고 있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런 사람과 연합하여서 큰 일들을 하게 하세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헤비타트의 창시했던 밀러드 플로는 그의 아내 린다 플로가 자기가 벌어다 주는 그 돈에 만족하지 못하며 충격을 받지요. 이혼 서류를 내밀 때에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더 이상 돈 버는 것을 포기하고 무료로 사랑의 집 짓기를 시작합니다. 1976년도에 시작되어진 이 운동은 95개 국가로까지 확장되어져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린다 플러라고 하는 여성이 물질을 가장 큰 가치로 두지 않자 그의 남편이었던 밀러드 플러가 바뀌어진 거예요. 세상 가치만을 크게 여겼더라면 여전히 큰 돈 벌면서 호의호식하며 살았겠죠.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혜주 사모님이 자기 남편이 벌어다주는 큰 돈에 만족했더라면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한국 교계에, 한국 사회에 끼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가져오는 돈에 취하지 않고 돈에 만족하지 않았던 정의주 사모님을 보면서 이재철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죠. 그게 주님께 돌아오고 헌신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게 만들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은 크게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던 그 마음이 아비가일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했던 일들을 대단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나가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자부심으로 또 소망으로 그리고 뭔가 든든한 백이 있는 그 힘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으세요.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눅 들지는 마십시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구원하려고, 당신 살리려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불안해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도 얼마든지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연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홀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연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대단히 높게 평가했어요. 그것은 곧 훗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그가 죽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대단히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행할 때에 함께 옆에서 묵도하면서 같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올해 내게 남겼던 것이 무엇일까? 이거 살피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언제보다도 더 확신하게 되었는가? 더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더 강해졌고 자부심이 더 커졌고 더 단단해졌는가? 라고 물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옷깃을 여미시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단단히 붙들고 지금의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볼 때에 대단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자기 남편을 두둔하지 않아요. 자기 남편을 편들지 않아요.
오히려 심할 정도로 깎아내립니다. 다윗에게 엎드려서 말하죠. 네 주여 라고 말하면서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는 나발이라. 그 뜻은 곧 미련한 자라는 뜻인데 미련한 자입니다. 자기 남편을 이렇게 깎아내려요. 26절에 보시면 더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다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신의 원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나발을 다윗의 원수로 보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아요. 즉 하나님과 나발이 원수처럼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실 거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담고 있지요. 그러면서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남편을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어떤 의문이 드냐면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나? 아비가일이 이렇게 자기 남편을 깎아내릴 정도로 자기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았나? 남편을 우습게 알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아비가일이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나발의 행위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라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경우에 공의롭고 공정한 사람도 가족 얘기에 대해서는,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왈가왈부 얘기할 때에는 공정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친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도 공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보통은 다 그래요. 자기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든지 두둔하려고 해요. 아비가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그냥 축제 때 취해가지고 술김에 주사 부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얼마든지 이렇게 이해를 바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절대로 자기 남편 편을 들지 않아요. 이게 또 하나 아비가일의 놀라운 부분입니다. 보통은 자기 사람, 자기 편 만들어서 내 편, 이 사람과 함께 가고 이 사람을 지지하고 두둔해주기 쉬운데 아비가일은 남편을 자기 편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남편의 행동을 평가한 겁니다. 다윗이 그간 베풀었던 호의와 자기 가축들을 돌보았던 것들은, 그리고 동물이 자기 가축들이 상하지 않게 보호해줬던 것들을 이 나발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죠. 그리고 거렁뱅이로 취급을 했습니다. 웃음거리 소리로 삼아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을 아비가일은 악한 거로 본 거예요. 그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나와서 조금도 자기 남편을 편들지 않고 두둔하지 않고 나발에 대해서 악한 자라고 미련한 자라고 평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살면 본능적으로 내 편, 네 편을 갈라요.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이냐, 호의적이지 않느냐. 이것에 근거해서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으로 가르고 내 편인 사람들과 잘 지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우리는 심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공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혹시 관계가 틀어질까 봐. 그런데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이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이것을 따져봐야 되지. 누가 내 편이냐, 내 편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편이 몇 명이나 있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시 그들 때문에 안심하고 계십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관계는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관계예요. 그 기초는 결코 탄탄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두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도 제가 좋아했던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좋아했던 CEO들, 리더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책을 하나 꽂히면서도 그 관련된 책을 쭉 사서 봐요. 그런데 많은 위인들을 좋아했고 리더들을 좋아했지만 그들을 보면서 분명한 그들의 한계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결국 그들도 저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제가 존경했던 사람들도 그들의 오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결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아갈 수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만큼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 누군가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린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게 쉽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상대방이 그 내 마음을 몰라주고 서운해할 수 있어요. 매정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만약 가족에게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서운해하죠. 먼저 서운해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나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도 누군가 사람에게 우리가 올인하면 안 돼요.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서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자꾸 보시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진리이고 상식이 아니에요. 자꾸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유행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사고들과 가치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다 옳은 것입니까?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김태용 님이 쓴 풍요 중독 사회라는 책을 읽었어요. 풍요 중독 사회에 보면 전 세계의 이 사회들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이분이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그리고 관계나 사회적으로도 풍요로운 사회가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빈곤한 사회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관계에 있어서 화목한 사회가 있고,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빈곤한 사회가 있어요. 네 개의 사회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과거의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지만 화목한 사회였다. 가난하지만 화목한 사회였다고 얘기하고요. 지금을 평가할 때는 풍요롭지만 빈곤한 사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느 시대가 그나마 좀 살기가 낫냐라고 얘기하면, 풍요롭지만,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빈곤한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과거, 경제적으로 가난했지만 화목했던 사회가 훨씬 덜 힘들다라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풍요로우면서 풍요한 사회겠죠. 지금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과거보다 분명히 풍요로워졌습니다.
풍요도 상대적이긴 하지만 70년대의 한국만 놓고 봐도 지금 엄청나게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사람들 간의 위화감은 훨씬 더 커졌어요. 위계의 갈등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과거에는요, 노동자면 노동자끼리 같은 선상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해 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노동자에도 그들 가운데에는 위계가 나눠져 있어요.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대기업에 있으면서 그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중소기업에 있으면서 그 일을 같이 할 때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거죠. 대기업에 60%, 40%밖에 받지 못하면서 같은 일을 한다면 결코 같은 동료애가 생길 수가 없지요. 지금 한국 사회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무수하게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급이 사람들에게 계속 불안을 조장하고 긴장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누군가에 대한 나를 지지해 준 사람이 없으면 계속 나를 피하려야 되는 사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지지자는 없어지고 위계의 갈등은 심화되어 사회. 이게 지금 한국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물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한대요. 근데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에요. 지나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지나칠 정도로 성공에 집착한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가 지금 빈곤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물질이면 모든 게 다 PR되어지고 다 통과되어지고 자기를 평가해 주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보니 더 많이 돈 벌기를 원하고 더 많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살고 있다 보면 우리 또한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것은 이 세대에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세대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있는 이 가치관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세, 유행 무조건 옳지 않아요. 명품백, 명품 옷, 좋은 차, 사업상 필요하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내 PR로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혹시 지금 내가 내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에서 자꾸 다른 곳으로 두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자꾸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사람의 편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지는 않는가? 자꾸 우리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세상에 지탄을 받고 세상에 있으나 없으나 마나한 기관과 단체가 되고 맙니다.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아요. 2020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게 엄청난 자부심과 힘이 줄 수 있기를 여러분 믿음 속에서 자녀됨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리마인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을 정리할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올랐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광야의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정체성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다윗으로 견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다윗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을 살았고 자신을 평가했고 다윗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귀히 여길 수 있도록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이것이 내게 자존감을 세우고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편에 서 있으므로 안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런 우리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견디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새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